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불신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의지할 것은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가 답을 줍니다. 무당을 찾아가면 구술해줘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모든 문제 해결자에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이 안 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체험이 안 되니 사실상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상 더더욱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이 갈등,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질문에 대한 이 의문점이 도대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죠. 왜 안 될까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합니다. 왜 안 되지? 교회 가면 맨날 된다고 하는데, 교회 가면 맨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안 믿나?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의심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모든 답을 다 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말씀을 믿으라는 말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불신자들은 점쟁이를 의지한다니까요. 왜냐? 답을 주니까.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데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예수가 나의 주인이 맞구나,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얘기인 거야. 도대체 니들 믿음이 어딨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도대체 뭘 봤냐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뭘 봤니? 나를 따라다니면서 뭘 들었니? 그 얘기인 겁니다. 왜냐? 이거 보는데도 듣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진짜 답답하신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진짜. 너 여지껏 봐왔는데 이거 헛거야? 여지껏 들어왔는데 복음 듣고 말씀 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사와 기적,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너희 몰라? 듣지 못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은 알지 못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 질문을 깨끗하게 해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통해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를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기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혼자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오다가 이게 말씀 의지하려니까 이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랬지만 제자들이 이에 떠나 행선할 때 그대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왜냐? 쉽거든 이거는. 야,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 그렇죠? 배에 올라서 저쪽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 되는 거야. 뭐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배 탑니다. 만약에 배 타려고 하는데 막 풍랑 일고 그랬다면 아마 베드로가 반드시 뭐 한마디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파도가 센데 이 가다가 혹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내가 인도받는 줄 모르고 인도를 받고 있고 또 어쩔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도대체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좀 빨리 가자 그러면 조금 빨리 가면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자, 행선할 때 23절에 예수께서 잠에 드셨더니 예수님이 주무시는 건 문제가 안 돼. 뭐 피곤하시는데 뭐.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그랬습니다. 광풍이 내리치죠. 그랬더니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이 표현을 좀 보십시오. 위태한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위태한 것입니까? 누가 볼 때 이게 위태한 겁니까? 예수님이 보실 땐 전혀 위태롭지 않아. 어느 정도 위태롭지 않았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볼 때는 위태로운 거야. 왜냐? 평생을 살아오면서 야, 이 정도 광풍이면 그리고 바람이 불어쳐가지고 물이 배에 들어오면 위험하다라고 이미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지껏 살아온 습관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각인이 얼마나 무섭냐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따라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 성질을 체험하는 이 각인, 체질, 뿌리 되어지면요, 이건 진짜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기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 놓으니까 아니 광풍이 불죠. 그래서 막 배가 물이 배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야,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반드시 발견했었어야 되는 답이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주님의 말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나오자마자 홍해를 딱 만났어요. 다 불신앙했습니다. 다 불신앙했어요. 홍해 때문에 불신한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는 그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누구 때문인가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고 이래서 저래서 있어서 안 되고 없어서 안 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유와 핑계와 불평, 불만, 불신앙 못 벗어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없을 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염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못 들어옵니다. 그냥 말씀이 없으면 염려가 쑥 들어와요. 갈등이 쑥 들어옵니다. 불신앙이 쑥 들어와서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이걸 쫓아내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나의 주인 대신 예수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염려할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니까 아 괜찮아.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전에 야,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 뭘 봤니? 뭘 들었니? 뭘 깨달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지껏.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이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갖고 들어와가지고 봤다가 큰일 납니다. 문제야 뭐냐?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로운지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가 주인인 걸 몰라보는 게 문제라 말이에요. 아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이걸 몰라.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야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뿐만이십니까? 우리 시간의 주인이요 모든 문제에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광풍, 바람, 파도, 물 주인 누구십니까? 한두 번 겪어봅니까? 지금 파도가 칠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서 꾸짖습니다. 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네. 왜냐? 주인이 이 바다도 주인이 누군 줄 아는 거야. 바람도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죠? 다른 것이 주인이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특히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줄 압니다. 왜냐? 그렇게 배워왔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아무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말씀이 안 들린다? 아무 결정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라는 이 답이 내 뼛속에 깊이 영혼까지 딱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지 않는 이상 똑같습니다. 어딜 가도 예수님이 계셔도 딱 이 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에 나와 계시는데도 나는 걱정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걱정을 해야 됩니까? 죽겠나이다. 참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50여 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야 죽겠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신앙인들도 그죠? 신자들도 죽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딱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몰라.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몰라. 옆에 계신데. 그렇죠. 아 내가 돈 있는데 배고파. 문제 됩니까 여러분? 아 내가 지금 뭐 어해가지고 천불 딱 가지고 있는데 목이 말라. 문제 됩니까? 사막에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 알링턴에 딱 있는데 내가 배고파. 목이 말라.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이 랍스터가 먹고 싶어. 문제가 됩니까? 아 나는 양고기가 먹고 싶어. 문제가 됩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왜? 사 먹으면 되니까. 그게 돈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죠. 나의 주인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함께함을 모르는 거고요. 함께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 창조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건 창조주 아닙니까? 주인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걸 몰라. 그러니 자꾸 혼자 스스로 염려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 난립니다.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특히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문제 왔다 난리 칩니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래서 더 문제인 겁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낭망해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체험합니까? 예배 성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거 알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 이걸 못 해줍니까? 얼마나 이거 귀 아프게 됐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막 귀가 아프게 듣는데 딱 진짜 해야 될 것만 못해. 진짜 해야 될 중요한 때 뭡니까? 딱 세상 따라가. 우리 이거 갱신 안 되어지면 큰일입니다. 어느 정도 말씀의 능력이 있냐, 말씀 제대로 붙잡은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시대를 바꾼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계속 7 렘넌트 그 얘기 아닙니까? 다윗에 있는 시대에 다윗 한 명 때문에 다 바뀐 겁니다. 딱 한 명만 말씀을 붙잡아다. 왜냐? 이게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 우리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오늘 졸업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졸업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아니면 뭐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대학생이 됐어. 아무 문제 아닙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보시면서 야, 너의 믿음이 어딨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야, 너의 믿음이 어딨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잡을 잡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야, 너의 믿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잘 되면 잘 돼서 문제, 안 되면 안 돼서 문제, 있으면 있어서 문제, 없으면 없어서 문제. 아마 걸려 넘어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잔잔하면 괜찮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고 물이 뱃속에 안 들어오면 그럼 괜찮은 겁니까? 똑같습니다. 안 믿는 거는. 단지 안 믿는 것이 들킨 것뿐이지. 여러분,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죠? 그저 들켰냐 안 들켰냐는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알고 계신 거지. 그래서 믿음 가진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시작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씀 따라서 모든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게 뭐냐? 내 생각인 거죠. 왜냐? 내 생각에 흑암이 덮쳐놓으니까 이게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 이걸 딱 붙잡고 실천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상처로 가득하니까 실천이 안 돼. 생각과 마음이 흑암과 상처로 뒤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중요한 사건 때요, 오직 예수에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가 자기가 토하는 것을 또 가서 먹는 것처럼 우린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반복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예배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가,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시편 106편 얘기했는데 정말 이 시편 저자는 대단한 거예요.
시작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늘 찬양이 나오고 늘 감사한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감사가 없고 찬양 내 입에 찬양이 안 나오고 유행가만 늘 나온다. 그 인생도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자, 광풍이 호수에 몰아쳐서 이 물이 배로 자꾸 들어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이 제자들이 정신은 들어가지고 예수께서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 예수님만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이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 앞절에 나오죠.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겁니다. 문제가 와서 뱃속에 있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운 건 잘한 겁니다. 그럼 진짜 해야 될 것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문제가 오면 주여 하고 기도하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해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불신자들이 자기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거,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문제가 터지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서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셨습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래 잘 깨웠어, 좀 빨리 깨우지 그랬냐. 왜 니들 이렇게 물 다 찬 다음에 불렀어? 미리 바람 불 때 불렀으면 내가 그냥 미리 해결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안 그러고?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한 것은 끝인 거예요. 그 어떤 광풍도 그 어떤 바람도 물도 제자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 터지면 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 문제 터져야 됩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가서 딴짓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문제를 터뜨려서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참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오직 예수가 안 돼. 여러분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나가 전도하면서요, 정말 이 사람은 앞뒤가 다 막혔어. 진퇴양난이야. 어디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 망한 거야. 그래서 와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망한지도 알아.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아. 그래서 예수만이 길다 얘기하는데 그건 못하겠대. 그건 못 믿겠대. 저는 진짜 너무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다. 영접하자. 안 하겠대. 싱가포르에서 온 두 여자를 만나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된다. 한 여자는 하겠대, 영접. 다른 한 여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미 내 안에 다른 주인이 있대. 참. 이미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을 자기 주인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겠대, 영접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 큰일인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끝난 겁니다. 문제가 왔다?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감옥에 갔어. 억울함을 막 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내고 포티션을 쓰고 해야 되는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누린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 어떤 상황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이걸 붙잡아라. 우리 졸업해 나가는 그 다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에서 사회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하게 보여도 그걸 붙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상황과 현실을 붙잡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 야, 여러분 이거를 빨리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졸업하는 렘넌트들이 이걸 붙잡을 수 있다면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걸 못 붙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딱 제자들처럼 이래야 돼요. 문제 터지면 주여 찾고 주님의 아유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딨냐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못 깨닫고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해결을 해줘. 근데 뭡니까? 그 문제 해결 속에서 여지껏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인인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네. 그리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주인 된 걸 모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넘어갔어. 어떻게 이 문제가 아이고 해결됐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거를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해 줘야 되겠냐 말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산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거 모르고 사는 삶을 우리가 굳이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걸 바꿔야 됩니다. 졸업하는 렘넌트들은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뭡니까? 모든 걸 싹 다 바꿔버려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가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렘넌트들 우리 졸업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제자들이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워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무슨 얘기죠? 바람과 물결의 주인이 예수구나 말이에요. 주인이 얘기한 야 니들 조용해져 이렇게 그렇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다라. 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면 잔잔해지는데 왜 우리는 아무리 꾸지람을 받아도 잔잔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임을 모른다니까요. 오히려 성질만 내죠. 사람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요 인상 쓰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왜냐? 네가 뭔데? 그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자녀가 부모가 뭐라 하는데 인상 쓰는 거 부모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인정 안 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죠? 부모가 누군가 그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군대를 보내야 이래요. 한국 가서 군대를 보내서 좀 이렇게 정신교육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합시다. 인상을 쓴다면 그건 뭡니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위에 사람에게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인상 쓰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나의 주인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우리가 어찌하면 될꼬 이런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스데반 죽이자 이러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더라도 말씀에 비춰서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해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떤 행동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 이사야 64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나는 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겁니다. 그거.
창세기 3장 우리의 행위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의롭다 칭함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너 이리 와. 그게 교회입니다.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너 나와. 이게 구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서 너희 나와.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서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도 맞지만 뭡니까? 문제 와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죽지 뭐.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 같았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야 우상 숭배 절해. 그러면 난리 났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버지 하나님 빨리 와서 도와주시고 죽을 판인데 건져 주시옵소서. 불이 열나 뜨겁네요. 하나님 난리 났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합니까? 그건 못한다. 우상에 절하는 것은 못한다. 왜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죽지 뭐. 그 불 가운데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염려 걱정합니까? 죽을 수가 없는데 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딱 인생 아닙니까? 조금 어려움 오면요 난리 납니다. 사람들에게 사람 때문에 난리, 교회 때문에 난리, 돈 때문에 난리, 인간관계 때문에 난리를 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를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는가?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데. 그렇죠. 문제가 왔다?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구나. 그 오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각인의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꾸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요 예배 때마다 자꾸 받아요. 이게 각인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개인이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셔서 뭡니까? 또 정식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으로 또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되지 않는 이상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봐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믿음이 어딨냐 그러신 거예요.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해결해서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어딨냐 이러신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는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자야 됩니까? 함께 자든가 주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풍랑이 있는데 내가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신앙인 겁니다. 사람들은 풍랑 불면 다 두려워합니다. 왜?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과 함께를 붙잡아야만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함께를 누려야만이, 임마누엘을 누려야만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어 하고 문제 터지면요 혼자 난리를 칩니다. 죽느니 사느니 막 그렇죠. 불신자보다 못한 일들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평상시에 예배 은혜 받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 주인 되신 그분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애들은 부모가 돈이 있는지 돈이 없는지 잘 몰라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우리 뭐 부자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사달라 그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렇게. 그죠? 왜냐? 부모가 다 사줄 줄 알아. 돈이 없는 부모는 자꾸 얘기합니다.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그럼 이제 애들 각인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돈 없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이렇게. 사줘, 사줘. 그러니까 계속 사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사주는 거야. 또 이렇게 알고. 그래서 계속 사달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은요,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돈 없어 가르쳐줘서 알지. 나는 너에게 다 해줄 수 있어.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 보여주지. 아이들은요, 그냥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100%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은 다 해결해.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럼 늘 주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호들갑 떨고 난리를 쳤는데? 왜?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왜? 너 죽을 줄 알았니? 죽을 것 같았어? 그렇게 힘들더니 나를 깨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이것은 부족한가 보지.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왜 왔으며 내가 왜 너희들을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이거 모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살던 우리를 복음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셨냐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인본주의 투성인 우리, 종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를 부르셔서 왜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셨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입니다. 야, 너희 믿음이 어딨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무슨 믿음입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뭘 깨닫고,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타까운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로 할까, 아니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둘 중에 어느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또 이거 보면 매번 뭐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럴까 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안 죽고 싶습니까? 혹시 속으로 죽고 싶다 이렇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끝난 겁니다. 안 믿겨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마가복음 9장에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야 이걸. 그냥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치던데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믿나이다.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어디냐니까 믿나이다.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밭의 비유 얘기해왔습니까?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렇죠?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얘기합니다. 옥토 그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천만 안 돼, 안 믿는 겁니다. 사실상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자고 저번 주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도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 졸업생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하나도 행하지 못하니 열매가 없어. 체험이 안 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 생각 많이 합니다.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 딱 듣고서요 막 하면서 요게 딱 체험되어져야 올바른 대로 물꼬가 딱 튀어서 딱 이어나가는데 자기 생각 속에 묻히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요 이게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해가지고 계속 제 생각 속에 살았어요. 이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사실이 아니고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계속 맴돌아야 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줄로 착각하도록 귀신이요 흑암 세력이 종교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딱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모든 행동 다 하는데 사실 복음의 능력만 몰라. 복음도 압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을 몰라. 그리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못해. 다 보고 있는데 못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의 대상 예수가 앞에 계시는데 야 너희들 뭘 믿냐 지금. 여지껏 내가 한 행동들 이사와 기적 말씀 안 봤냐는 거예요. 안 들었냐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신가 지금. 정말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답답해하지 아니하실까. 야 니들 뭐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망하도록요? 승리하도록. 여지껏 나의 이 인생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듣는 거지. 계속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계속 어려움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함께를 모르니까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워낙 생각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 만나 좀 얘기해 보면요 아, 이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금방 알 것 같아요. 좀 얘기해 보면요 생각 많은 사람 딱 자기께 뭔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께 딱 뭔가 있어요. 이게 말씀하고 딱 연결되지만 이거는 진짜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하고 딱 연결 안 되면요 말씀 얘기는 하는데 내 생각이랑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뭐 해야 되나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 우리 생각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도록요 흑암 결박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딱 지배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야 너의 믿음이 어딨냐 그러니까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왜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딨냐 이랬더니만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왜 두려워하고 왜 기히 여깁니까? 설명이 나오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이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야, 저거 누군데 바람과 물결을 명하니까 저들이 순종하지. 와, 이 생각만 있지. 예수님이 야 너의 믿음이 어딨냐 이 질문은 들리지도 않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본 거는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건데 거기에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생각이 다 뺏겨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딨냐 이거 들리지도 않아. 야, 누군데 저러지? 이야 대단하네 이러고 또 지나가.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철저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와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능력은 어마무시해서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요.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가는데 뭐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입니다. 그 흑암을 예수 이름 불러 흑암 떠나가는 걸 보고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야 대단한데?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불렀는데 안 떠나가니까 안 되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철저한 종교입니다. 제가 우리 다락방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 이 얘기도 종종 제가 드렸죠. 다락방 오는 교회들의 단점이 뭐냐? 이 기관들이 안 커요. 기관들이 유년부, 태영아 유년부, 중고, 대, 청 이게 자라나질 않아. 큰 다락방 교회를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왜 그러지? 대 임마누엘 교회 기관들이 다 약해. 이게 왜 그러지? 제가 봤거든요. 뭐 제 스스로 제가 보고 제가 깨달은 답입니다. 뭐 이게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와서 유목사님 메시지만 듣고 다 빠져나가. 사실상 감히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는 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 기관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요 친교와 교제와 은혜 받고 이래야 되는데 와서 자기 은혜 받고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국 나가면 대학생 청년 만나면요 다 대학부 예배는 안 드리고 청년부 예배는 안 드려요. 사실 우리는 뭐 따로 청년부 이렇게 예배가 없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안 드리냐니까 뭐냐 유목사님 메시지 들었으니까 됐지. 다 빠져나가. 그래서 제가 만나는 대학생들 청년만 제가 얘기합니다. 니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교회 뿌리 못 내린다. 두고 가라. 반드시 기관에 뿌리 내려야 된다. 대학부, 청년부, 고등부 쭉 올라와서 이게 내려야 된다. 그럼 알겠다고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참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 딱 정착하고 뿌리 내려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방황합니다. 와서 뭐 하나 보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고 그러 가지만 사실상 자기 게 아니야. 그러면 또 풍랑이 오면 또 예수님을 찾아야 돼. 이 예수님이 해결해 줘. 해결해 줬는데 뭡니까? 또 방황해야 돼. 보십시오. 우리는 빨리 모든 교회 모든 시스템이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영아부터 교회 와서 기관 예배 드리고 찬찬하게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이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 못하면 앞으로 여러분 점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으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모르면 절대 못 이깁니다. 죽으면 천국은 가는데 이 세상 살면서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맨날 풍랑 속에서 광풍 속에서 어렵고 시달리다가 그죠? 예수님이 구해주시면 하하호 하다가 또 강풍을 만나고 또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딨냐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대단하네. 저 누구야? 바람도 멈추고 누군데 저럴까?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을 전환점으로 삼고 다 바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딨냐고 말씀하셨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결론에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 뭡니까? 예수가 아니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치유하시 아니하시면 참된 치유는 절대 없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 하나님의 힘으로 내셔야 되지.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흑암이 밀려오지. 끊임없는 광풍과 끊임없는 풍랑 속에 절대 해결 안 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문제들이 계속 밀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말씀 따라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다.
기도가 다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가 다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하루 종일 이것저것 일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은요, 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딱 예수 생명, 능력, 치유.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딨냐? 이런 얘기를 2번 다시는 듣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런 결단을 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오직 예수를 붙잡는다면 아무리 무너져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보고 웃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2번 다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냐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나의 인생이 오직 예수 속에 있도록 이 응답과 축복에 평생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께서 전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 속에 나오는 능력과 치유를 알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특히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다. 그들의 가는 인생길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증거하는 하나님께 귀 쓰시는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